좋은 인연입니다. 인간은 현생의 삶은 전생의 삶에 의해 운명이 70% 정해져 살게 되는데 대부분 삶은 큰 그림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작은 것에만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한 죽음 날짜까지 받아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한 대로 가며 30% 자유의지에 따라 죽음도 당겨지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부 인연과 장애인 자녀 인연법에 대해 일기해 봅니다. 전번에도 한번 했는데요. 부부와 자식은 최고의 빚쟁이라 합니다. 빚이라 하면 전생의 업보를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한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윤회와 함께 이어집니다. 현생의 부부로 살면서 전생에도 같은 부부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풀지 못한 것을 풀으라고 하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0.1mm도 어긋남 없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조건과 원인에 의해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천지 창조도 수천억 년간 한 채 오차 없이 조건과 원인에 의해 창조되었듯이 인간 또한 인연은 적용됩니다. 부부의 만남은 전생 삶에서 하늘이 점지합니다. 30%는 행복하고 40%는 그냥 그렇고 30%는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그렇습니다. 전생에 선업을 많이 한 사람은 현생에 같은 인연으로 만나 행복하게 살고 악업을 한 사람은 그런 인연끼리 만나서 서로 힘들어하며 카르마를 해소합니다. 같은 인연 따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스님, 수행자님은 대부분 두 가지로 오는데 전생에 풀지 못했던 것을 현생에 와서 풀려고 오신 분과 전생의 악업의 과보가 현생의 수행자로 카르마를 갚는 기회와 함께 세상에서 일정 분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6년 고행은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시에는 고행으로만 깨닫는다는 이념이었기에 그렇게 처절하게 6년 동안 나무뿌리만 먹고 고난을 자초하였는데 나중에 전생을 보니 수행이 아니라 전생에 대한 악업의 결과로 수행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부부는 똑같은 업의 인연으로 과보로 만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이란 없습니다. 같은 인연끼리 어쩌면 죽을 때까지 다투거나 힘들어하면서 서로 카르마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힘들게 했으면 나도 당연히 고통을 겪어야 하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전생에 같은 업의 진랑끼리 만나서 서로 다투면서 고통을 겪으며 카르마를 해소합니다. 우주 만물 시스템이 그렇게 형성되어 자동으로 작동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것은 별로 없고 고통만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고통을 통해 카르마를 해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에 감사해야 합니다. 꼭 고통으로만 카르마를 해소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 자유의지 30%로 개인이 스스로 짐을 지기도 하는데 즉 내 똥을 치우면 상대 똥도 치워지는 원리입니다. 상대를 만나지 않으면 다음 생애나 그 다음 생애나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함께 업을 풀 수 있어 상대에게서 서로 감사하는 겁니다. 상대 때문에 밉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미우니 상대가 그렇게 보여지는 원리입니다.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상대에게 감사하다 보면 그런 미운 감정은 사라지며 카르마도 작아집니다. 지금 내가 힘드는 것도 하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싫다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업보가 남아있어 또 그런 사람 만나거나 더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행복을 위해 서로 좋게 이혼하면 카르마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므로 좋은 인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결혼도 카르마를 해소했으면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업보가 남아있으면 결혼에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현생에서 행복하게만 살면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음 생에 좋은 조건에 태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오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장애인 자녀가 부모에게 오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아동이 있는데요. 5차원 영계에서 부모와 자녀 영혼은 서로 합의하게 오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오지 못합니다. 물질이 없지만 영체 에너지로 인간과 같습니다. 자유의지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가 올 때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 장애와 지체 장애입니다. 육체적 장애는 전생의 살생이나 살인으로 상대 고통을 크게 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장애로 와서 자신도 불편을 겪으며 카르마 해소하며 부모는 장애 자식을 돌보면서 서로 카르마 해소하며 자식은 부모의 업을 해소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반면 지체장애 아이가 부모에게 오는 경우는 전생에 몸으로 선행을 많이 하여 현생에는 보답받는 차원으로 부모 카르마 해소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자녀는 슬픔이나 고통은 모릅니다. 본인은 늘 좋습니다. 그 부모는 생활의 모든 것을 챙겨주면서 아픈 가슴으로 바라보며 카르마를 해소하는데 장애 아이는 전생의 천사입니다. 아이 돌볼 때도 천사라 하면 빠르게 카르마 해소합니다. 부모가 더 이상 카르마 없으면 아이는 일찍 가기도 합니다. 현생에 자신의 삶보다 부모에게 카르마 해소할 기회를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애인 부모는 카르마 해소했기에 다음 생에 좋은 조건에 태어납니다. 장애인 부모는 늘 허리나 어깨가 아픕니다. 병원 가서 치료해도 그때뿐이며 시간 지나면 또 무겁습니다. 그런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인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감사 기도하면 병원 가는 것보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부모는 누구보다 행복해집니다. 장애아이 시설에 보낼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부모는 카르마 해소했기 때문이며 불쌍해서 못 보낸다면 아직 카르마 해소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림과 수용이 중요합니다. 비장애인 아이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곁에서 벗어나지 않음도 전생에 풀지 못함을 풀기 위함이며 자식이 집을 나가 소식도 없는 것은 카르마 해소와 함께 인연은 거기까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현생에 거지로 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면서 과보를 치르며 상생하며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인연, 좋은 인연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관념이지 하늘의 입장에서는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식은 내가 카르마 해소와 함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